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주일이 밝았습니다. 새해도 밝았고요. 또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죠.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1주년 되는 또 감사하고 기쁜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는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고민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Day by Day, 날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첫 번째 2021년을 밝히는 귀한 주일인데요.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날이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히즐라이프 처치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하며 고민했던 시간이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여, 이 감사함, 이 감격, 이 기쁨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기쁨이 2021년에는 더욱 배가 되며 갑절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은혜에 또 하나님께 보답해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을, 그 신앙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기 약간 그 카메라를 조금 앵글 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조금만.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1주년을 맞이하는 기쁜 주일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히즐라이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1년도 채 못 버텼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마 정말 몇 개월도 견디지 못하면 또 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뻐 받으셨고요. 또 우리의 어떤 공동체로서 모이는 이 모든 것들을, 양육이나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뻐 받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저는 2020년은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즐라이프 처치를 개척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병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개척도 하고 또 홈스쿨링을 병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주위 분들이 너무나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물론이고요. 저희 친구들 또한, 동역자들 또한 말리는 분도 많았습니다.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 너무한 것 아니냐, 한 가지만 하지 왜 그렇게 큰 일을 함께 시작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자초하느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와이프나 또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제가 하니까 같이 했겠죠. 동의했겠죠. 그 이외에는요, 공동체 이외에는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이 없었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요. 마우스를 주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 것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쁘게, 분주하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버티고 또 버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능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실력과 어떤 기술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는요, 오늘로써 21번째 말씀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거의 다 외우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 이제 17번째 말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온전한 회개로부터 이어지는 회심의 삶입니다. 그 회심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말이었습니다. 깸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깨어버림이라기보다는 회복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고요. 애라는 것은 애타는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말은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로써 전해지는 그 복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깸의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이 나시리라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 깸의 말씀의 마지막인 삶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이프에게 이번에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제가 삶이라는 단어를 말함과 동시에 와이프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것이 다다다닥 연결되고 떠올랐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의 18번이구나. 드디어 또 삶이 나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기 때문이죠. 아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분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알겠다 싶으실 겁니다. 그만큼 제가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을 넘어가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삶이라는 그 회심의 삶의 구체적인 그 변화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처음은 어땠을까? 그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었겠지? 아니야. 그는 좀 달랐을 수도 있어.
또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을 창조하실 리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창조하실 리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왜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먼 훗날이겠지만 바나바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성경에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유대 사람으로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구브로로 이주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겠죠.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성전을 지키고 섬겨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학자들이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고요. 이 당시에는 율법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나바는 확실히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회심의 삶들이 몇 가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는 무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저마다 살아가는데요, 다 각자 뜻과 다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즉 이게 뭐냐? 사람은 각자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우선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믿음이 생기니 각자의 마음이 또 각자의 뜻이 그 목표가 하나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각자의 뜻과 그 목표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목표, 하나 된 그 목표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수많은 뜻과 수많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회개하여 믿음이 생겨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 그들이 하나의 뜻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확장이 나에서 우리가 된 믿음의 공동체의 공통된 목표와 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요, 한데 모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 배로 낳은 자녀들도요, 내 마음대로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사람을 한대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제2의 진리에 가깝지 않나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으로 일을 거두었더라도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내 뜻과 내 목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배신이라는 거죠. 자, 둘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도 일이 어려운데 수많은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이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이사, 그 신화적인 요소를 의심하며 그게 말이 되냐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며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는데 그들이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었다.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가능해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단 하나의 목적과 방향성이 존재하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단 하나의 뜻과 목적과 방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더니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을 계속 봅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알고 봤더니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내 손에 있지만, 내 품에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거쳐간다는 개념만이 생길 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것을 챙겨라. 너의 것을 주장하라. 너의 것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때로는 뺏을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쟁취하고 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합법이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합법이면 된다는 식이죠.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수많은 부당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남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자기 소유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얘기하죠. 나는 법을 지켰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말이죠. 자, 법의 정의를 논할 때 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공법 환자가 아니죠. 독일의 공법학자 게오르그 옐리네크입니다. 게오르그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법에 대한 명언 중 하나는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게오르그 옐리네크가 이 법에 대한 수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이 공법학자로서는 굉장히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했었던 명언 중에 뭐가 있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말은 그대로 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중 최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마저 지키지 않으면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가 아닌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법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사회적 제도로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요, 최대한의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법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요,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그 가치를 그들에게, 그 존재들에게, 짐승에게 그 기준으로 둘 수 없어요. 오직 인간이기에 그 도덕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적인 언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그 짐승, 동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라는 기준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최고의 도덕적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정의, 도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이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법 이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니 3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의 땅이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모두는 집을 팔고 땅을 팔라라는 얘기냐? 굉장히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집도 없고 땅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수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굉장한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두 집을 팔고 땅을 팔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 공동체로 모입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마가는 집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나바보다 덜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용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재원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자기 욕심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또 양보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잉여적인 자원,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것, 잉여적인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나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 모든 집과 땅 다 팔아서 거지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곳에서 살고 또 좋은 것을 타는 것도 기뻐하실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부의 재분배, 이런 정의도 부의 재분배라고 얘기하면 또 화들짝 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분명한 건 성경적인 원리는요, 잉여적인 재물을 나누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잉여적인 재물을 팔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는요, 회개에만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바나바의 그 회심의 삶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사도들마저도 거리끼고 멀리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믿었던 바나바는요, 15년이 넘도록 잊혀질 수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다시 데려오고 세워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은혜를 나눴었던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행했었던 수많은 폭력적인 과거를 잊고 검은 머리 짐승을 먼저 거두는 삶을 사도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직 복음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했으면 사도들도 믿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만 그를 기억하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 되었었던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서 23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되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2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하니라는 헬라어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명령형이라기보다는 권유형이나 청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살린다고 한다면 권하니라기보다는 격려했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머나먼 땅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으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를 보고 나니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뛸 듯이 기쁘고, 그러니까 격려하고 싶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함께 머무세요.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더니 그에서 이어지는 24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비단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에 이은 회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때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삶 속에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공동체의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요, 그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제 직분은 집사, 때로는 장로, 권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정의예요. 신앙생활은 온전한 회개에 이은 회심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봉사와 직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늘 많이 반복하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멈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주로 교회 안에서만 임하고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만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만 이루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먼저 임하고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좋은 목사님의 설교, 잘하는 그 목사님, 그리고 큰 교회, 부흥한 교회를 찾아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머무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또 심각해져가지고 이거 조절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크고 세련된 교회, 수많은 서비스가 있는 교회나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 곳과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회심의 삶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교회라도, 그 어떤 목사님이라도, 그 어떠한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진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심의 삶, 우리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묶어주신 공동체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히 부흥한 교회에 있으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좋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만 일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를 꿈꾼다를 책을 쓰신 김영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집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곁에 있어서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변화되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잉여적인 재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민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입장으로 봤다면 손이 덜덜덜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억, 수십억 되는 그런 땅이 있다면 그 정도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중간중간에 분명히 고민되는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치열하게 자기와 싸움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안 들어요, 여러분. 목이 꼿꼿해졌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기록된 그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과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현존하는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외친다 한들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결단과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치열한 노력이 없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큰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 단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의 신앙이, 그 교회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라는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요, 율례학자로, 또 방금 말씀드렸던 학자 겸 제사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자 겸 제사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에 에스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라는 그 바사 왕이 그렇게 에스라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그 제사장이기도 하고 율법 학자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제국 바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이었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익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에스라였기 때문에 제2차 포로 귀환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먼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제사장들은요, 또한 물론 레위 자손들이, 아삽 자손들이 나팔과 제금을 들고 찬송하였고요, 수많은 족장들과 백성들은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감격과 기쁨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위 이방 나라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잠시 멈추기도 했었지만 이내 다시 건축을 시작하였고요, 성전을 결국은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요, 성전 그 건축뿐만 아니라,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자, 신학적으로는 좀 이견이 좀 있긴 하지만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을 자신의 아내를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게 합니다. 여기서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과의 혼인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공동체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10장으로 끝이 나요. 내보내는 것이 에스라 10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나오죠. 이 성경,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는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서로 나뉘어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517년 다니엘 분버그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느헤미야서를 따로 분류를 했고요. 현대 대부분의 성경은 이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에스라,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의 간격은 10년에서 15년을 봅니다. 제가 왜 이 시간적인 것을 얘기를 하느냐? 에스라가 진행했었던 종교 개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구분하고 그 이방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느헤미야 1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일을 보고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온화하게 보였던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13장에는요, 매우 폭력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머리털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요?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광분을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큰 실망을 한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향해서 실망을 했느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십이 성벽, 예루살렘 그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반대하고 괴롭히고 위협했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에 보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비야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변절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변하느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안식일마저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잠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이렇게 변절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윗물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그 수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다시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광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낳은 자식들이 유다말을 하지 못해요. 돌아와서 보니까 유다말은 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말만 하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정말 겨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변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완전히 느헤미야가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포로 귀환한 시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예루살렘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와 율법의 완전한 에스라와 함께 하면서도, 그리고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회개는 했지만 회심의 삶을 하지 않은 거예요. 회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겁니다. 회개는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고요. 나팔과 재금을 들고 찬송도 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 버린 거예요.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크고 세련된 교회에서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곳에서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 세션이 있는 그 찬양팀에서 찬양도 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왔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종교적 만족감을 주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이, 회심의 삶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회개가 온전한 회개입니까? 그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할 때는 옷을 찢죠. 머리에 재를 뿌리죠. 대성통곡을 하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 왔을 때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 회개는 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었던 회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던 것입니까? 원래 1주년이라고 한다면 원래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모양입니다. 네. 올 한 해 2021년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제 자신 스스로 돌아보니까 202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너무나 죄송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보다 한 걸음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저와 함께 2021년은 2020년보다 보다 한 걸음, 한층 성장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절대 명령형이 아니에요. 권유형이며 청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완성형이 아닙니다. 저도 때로 갈등하고요. 저도 때로 헷갈리고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없다면,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저 또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것이고 청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함께 성장하시죠. 저와 함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신앙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그 부분을 2021년에는 조금 같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임하게 하는, 확장되고 정말 드러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였지만 정말 온전한 회개 속에 회심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내가 느낀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2019년, 2018년과 같은 그리고 거의 비슷한 2020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2018년보다 2019년보다 더 나았고 더 성장한 2020년을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감히 고백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그저 내 신앙이 교회와 때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 안에서 갖춰지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는 일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교회에게, 때로는 목사님에게 미루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보다 성장하고 보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 세상에 다시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나라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회심의 삶을, 말씀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세상에 증거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 2022년 2주년 예배를 드릴 때 감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2021년에는 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과 송축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똑같이 살아왔었던 2018년, 19년, 20년을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2021년에는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며 나타나며 깨매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만 멈춰서, 예배 드릴 때만 멈춰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며, 진정한 히즐라이프 처치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더더욱 잘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 한 번 그 일을 선택하며 결정할 때, 또한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얼마나 헷갈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갈등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저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과 그 성령의 하나님을 붙잡고 감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을 내딛는 동행의 그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이제까지 기다려 주십니까?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은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온전한 회개에 이은 회심의 삶, 깸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리석다, 너무나 무리다, 세상에 무감각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21년 주님께 드립니다. 2021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21년은 주님과 그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를 결단하며 도전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족들과 그 사업장과 그 가정들과 모든 권속들까지도 그들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성탄절 절기 예배는 길면 안 된다고 해서 빨리 끝내서 제가 오늘은 좀 길게 했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무엇을 또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한번 살아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은 기본입니다. 본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가 있냐면 2021년에는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자.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권사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독한 적이 없다라는 분도 정말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또 이제 성경을 안 읽다가 갑자기 읽으면요 그렇게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창세기를 시작했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모든 거의 99.9%가 다 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기가 정말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 말씀은요 당연히 1월 달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특히 레위기에서 많이 넘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레위기에서 넘어질 것 같으면 딱 잠자기 전에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잠 솔솔 자시고 다음날 일어나셔서 다시 읽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레위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저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그냥 글자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하면서 넘어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읽으시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정도 일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참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면서 일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것도 다 우리 사모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표입니다. 이대로만 진행하면 일독이 가능해요. 요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일독이 가능한데 분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아니라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그래서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2021년에는 한번 열심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해보자 라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목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과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감사 챌린지 60일 분을 채우자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적인 효과가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20번을 3번 반복을 하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20번씩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습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럼 또 다른 시편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시편 말씀을 써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표에 나눠드렸었던 그 말씀표 있잖아요. 말씀표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내가 오늘 하루에 시작했었던 또 하나님께 받았었던 감사할 내용을 감사일기처럼 쓰시면 돼요. 나는 감사일기 너무 힘들어서 못 쓰겠다. 쓰지 마세요. 저는 명령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유하고 청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할 게 없어요. 이거 실제로도 감사할 것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패스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도 때로는 힘든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감사를 찾기가 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그때는 한 번쯤은 패스하셔도 된다. 그러나 그날에도 감사의 시편은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0번씩 3번을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 그것을 기억하셔서요. 60번까지 꼭 채우셨으면 좋겠고 성경 일독하는 것 우리 히즐라이프의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목표니까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네,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